음, 네.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그린빌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우리 요한의 그 축복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을 위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과 사고에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온갖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화평하기를, 가정에 웃음이 넘치기를, 자녀 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게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모든 일이 순조롭고 또한 보람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한 땀의 결실을 풍성히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실 여러분의 영적 순례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그렇게 교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셔서 인생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 얻고 그 능력을 갑절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그 열정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는 부디 이 팬데믹의 광풍이 좀 사그라들어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교제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은 웃음과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깃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한 10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형제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바로 옆 이웃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짓밟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타락 속에서 늘 가난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으로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이어지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은 그 구원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2022년을 말씀으로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언제 이렇게 축 늘어집니까? 몸 안에 있는 기운이 다 빠져서 어깨가 처지면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손이 완전히 이렇게 툭 하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서 어깨가 처진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환상,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절망과 무력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기운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또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축 처진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대적자들은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낄낄거리며 조롱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붓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냉랭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훈수만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짓밟고 이겨야 될 경쟁자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업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살아갑니다. 힘든 사람이 보이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손을 잡아줍니다. 또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이 꼭 하나님의 사랑 고백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기가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트레스, 걱정, 근심, 불안, 뭐 죄책감, 상처 이런 것들이 내 몸 곳곳에 이렇게 있어서 기를 막고 있으니까 기가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못하고 기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히지가 않으면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가 지금 밖으로 뿜어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가 막히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 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가 막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고 상처는 치유를 받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의 근원에는 별 관심이 없고 금방 메말라 버릴 기쁨에만 온통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생깁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스트레스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을 지켜내는 일이 이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91년 3월 1일 88살의 일기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침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펜과 잉크와 종이를 달라고 해서 무언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력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웨슬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받아 적을 테니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주위에 웨슬리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위대한 전도자가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뜰까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웨슬리는 Nothing but that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모두 13명의 가까운 친지들과 또 감리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웨슬리는 드디어 진짜 마지막 최후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한 세기의 가장 빛나는 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웨슬리는 눈을 감습니다. 보통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 인생의 축소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일상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실언, 7가지의 그 말,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서 자녀들이 다 모아져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 무슨 마지막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라고 하는데 대답하는 말이 기껏 더 좋은 약은 없냐? 얘들아, 내가 은행 어카운트 비밀번호 다 바꿨다. 그래서 내년 되면 갯돈 타는데 그거 잊지 말아라. 이런 말로 우리의 마지막 말을 장식한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말들일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정말 너무 멋지고 값진 인생을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옵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바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고백 역시 생각하면 할수록 참 흐뭇해집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전에 어느 TV에서 한 남자 고등학생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애야, 너를 만나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다. 사랑한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나 보네요. 만난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남학생이 대답합니다. 일주일이요. 만난 지 일주일 됐는데 사랑한다. 과연 이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연애를 막 시작하는 젊은 연인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거침없는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깊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 없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어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다음날 떠나가는 것이 그런 젊은 사람들의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런 건 깊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남녀가 깊은 사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결혼 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꿈도 무너지고 환상도 무너지고 기대도 무너지고 보이는 것은 단점 투성이고 100이면 100 다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깊어지는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이렇게 감정으로만 사랑을 했지만 이젠 눈에서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니까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단점도 보고 나와 다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고 또 실망스럽지만 내가 미쳤지, 내가 저런 사람하고 왜 결혼했을까 후회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사랑은 익어가고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은 여전히 예전의 좋은 감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나쁜 점은 의지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슬 아주 좋은 노년의 부부들을 보면 막 열정적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오래된 친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늙어갑니다.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전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막 깊어지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히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케 하신다, 혹은 우리를 달래주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이 원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주시며 누구려뜨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마지막 이렇게 끝 문장을 맺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그런 기쁨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고 노래이고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상처가 나고 울음이 터져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우리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너로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나로 바꾸어 읽으니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마치면서 이 앞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천천히 이 17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전히 세상은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하고 또 내 삶의 환경도 크게 달라져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추실 것들을 상상해 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 안에도 주님 준비됐던 기쁨을 창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언제나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기쁨을 우리가 웃음이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한 데서 주님 기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 안에서 뜨겁게 채워주시고 주님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주시고 정말 세상 여러 가지 허탄하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기쁘고 좋은 것임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고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춤을 추시게끔 만드는 그런 기쁨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